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과 욥기서 1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욥기서 1장입니다. 1장 7절로 12절입니다. 3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구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7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시험,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알 수 없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어디에서 배울 수 없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밝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직접 자기 말을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장면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고 사탄의 묘사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분이잖아요.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고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고 그래서 모든 사단은 어떠냐면 교만한 존재인 거죠. 그렇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떻다고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와 욥기서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봐도 귀하고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아이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어쩜 이렇게 얘가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태어났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떨까? 마치 그와 같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사건이란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그의 존엄성과 또 그의 자유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거예요? 여전히 아담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짐승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풀과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 이 우주를 다 지으신 건데, 이 우주를 지으신 모든 이 창조의 뜻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뜻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 창조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그 에덴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의 뜻이 또 어떻게 깨어졌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주어졌을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왜 있나? 이 사라져갈 인생인데.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다 우리는 사라져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겪겠죠. 그렇죠? 왜 우리 시험을 겪을까요? 시험 없이 이룰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고, 사단의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사단의 욕심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만, 이것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도 있고 거짓도 같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데 이거 거짓이에요. 참 아닙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참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가 의인처럼 보이죠. 이런 거예요. 의인처럼 보이죠. 다 이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딱 하시면요 바로 그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게 몸을 쳐보세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죠? 제 이 몸뚱이 이거 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망가지면 또 하나님 원망할 걸요?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귀는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함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마귀는 그는 내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종 욥이라고 하죠.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니? 사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종인데 이렇게 사실 우리를 종으로 삼거든요. 그건 내 종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뭐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참소하고 죄인이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는 좀 특별한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럼 그렇게 해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탄에게. 그래서 욥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막 나중에는 막 종기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극심한 고통을 욥이 또한 겪게 됩니다. 이 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욥기서가 그 한 사람의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양심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 욥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의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의로움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의 정절과 그의 믿음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 가족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아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마치 욥도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다 자기 거라도 욥 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넌 하나님 사람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회개를 못하게 하겠죠. 회개를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죄를 더 짓고 더 무겁게 만들고 더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간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정죄하게 할 것입니다.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내 것입니다. 라고 늘 말할 것입니다. 늘 참소할 것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욥기서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가 은혜로운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권세도 안 주시고 물질도 안 주시고 이렇게 지혜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런 조건이었다면 저런 환경이었다면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원망하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원망하는 거예요. 라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회개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죠? 이 반대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보면 마귀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에게 그렇게도 들어올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쳐보세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우리는 거꾸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걸 정말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찾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그거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막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는데 이게 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이러면 좀 별로죠. 그죠? 많이 드세요. 그냥 이거 많이 먹고 뭐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다 어떻게 보이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인다. 다 정치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 위에 높으신 분이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다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다 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의 관계로 우리를 맺으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를 분명히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타락의 세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의 세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죠. 마귀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게 정말 충성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 다른 데 있어요. 결국은 이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명예죠. 이거 보세요. 다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마귀 말대로 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돈인 사람. 막 은혜롭고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결론이 돈이 되는 거죠. 자꾸. 결론은 뭐야? 또 다른 게 권력이 되고. 결론은 그 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두려운 세계죠. 깊이 들어와 보면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다 뭐예요? 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고요. 진실한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죠? 근데 이 마귀의 말이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밥을 먹여주냐 라든지 네, 그렇죠. 근데 마귀의 말이 정말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최고의 상황, 정말 좋은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어떻게든 파고 들어온다. 이런 우리를 누리는 이 마귀의 세력이 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의 말. 그가 배가 고파 보세요. 그가 궁지에 몰려 보세요. 그래도 그가 이렇게 은혜로운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은혜롭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과 대화를 하시는데 사탄 마치 검사 같죠? 그죠? 검사와 변호사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 따위와 그죠? 대화를 하실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뜻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 두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이 소망과 이거를 다 누구에게 걸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인 거예요? 욥인 거예요. 그죠?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다면 무엇에 생명을 걸겠어요? 생명을 걸 만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의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죠?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또 어떤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뜻을 두시고, 그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이 응답합니다. 가장 귀한 뜻을 하나님께 두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있구나. 욥에게 요구된 것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외로움 중에서도, 배고픔 중에서도. 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결론이 물질인지, 정말로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인지, 정말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보세요. 제 말대로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성공의 발판이었던 거예요. 너무 슬픈 말이죠. 근데 마귀의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고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욥이 어떤 존재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마귀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사람이었는지가, 정말로 그가 어떤지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도 드러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도 드러나고, 그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믿음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성경대로 말이에요. 그죠? 주님밖에 없구나. 이 성경의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모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그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러한 여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다 알지. 그런 날 절대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 사탄이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욥이 실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욥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도 하시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담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요, 그건 욥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의 선택이고, 그의 결단이고, 그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가 높이를 받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도다. 네가 잘했고 충성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노라. 네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욥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프겠죠. 그죠? 하나님은 욥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욥을 계속 지켜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세요. 내 아들은 돌이킬 거야. 이렇게. 내 아들은 날 믿고 있지.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게 욥의 고난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고난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막 졸이실까. 그러지 않겠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욥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입만 이렇게 원망 안 할 거야. 이렇게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도 이 욥의 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엄청난 거죠.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다?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뭐라고요? 사탄의 말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건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겁니다. 사명과 말씀을 내팽개칠 겁니다. 사단이 늘 이렇게 부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주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물질 축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거룩을 원하고 정말 사랑의 삶을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근데 신앙의 길이 많은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바리새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이에요. 그런 명분이에요.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이야기죠. 마귀는 어떻게든 뭐라고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을 지켜야겠죠. 그 죄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겠죠. 이게 마귀의 말인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 마귀의 말인데 이 마귀의 말을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마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무슨 목적이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이간하는 영입니다. 어떻게든 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오해하고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 먼저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틈타 오려고 한다면 먼저는 뭐예요? 틈탈 것을 어떻게 안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만들 수 있을까? 말에서 혹은 행동에서
중심에서, 그죠? 자신을 지켜야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죠. 어떻게든 마귀는 미움을 불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불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꾸 다른 걸 불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쫓기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을 길로 가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먼저는 뭐예요? 사단이 틈탈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를 딱 3개만 버리라고. 3개만. 생각나는 거 있지? 이렇게. 딱 3개만 믿음으로 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를 축복하신다. 그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 미워요?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저게 너무나 갖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딱 3개만 이렇게 결단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집요하게 그걸 파고 들어와요. 집요하게. 그게 상처일 수도 있어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용서를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괴롭힙니다. 용서를 못하겠다면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널 미워할 거라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이건 다 사단 역사야. 사실은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형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형이 이거 다 사단 역사야. 그리고 사실은 형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와, 형 진짜 못됐네. 나쁜 막 정죄와 막 미움과 막 이게 막 끌어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정을 나누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형과 아우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특히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향한 사랑이 있어. 여러분 늘 이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뭐예요? 이 틈탈 것을 버리자. 틈탈 것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어떤 존재예요? 간교한 존재. 그리고 뱀은 이간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이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계속 이렇게 이 마귀의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끄덕끄덕 하다 보면 죽는 길로 가고 있게 됩니다. 마귀의 말에 아니야 라고 해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럴 수 있어요.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도 정말 배가 고파도 뭐가 일이 안 풀려. 그래도 꼭 그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면 이런 상황이 생기겠니? 라고 마귀가 말하겠죠.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저 사람이 널 저렇게 째려보는데 이런 심한 말을 너한테 했는데 그가 널 사랑하는 거겠니?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걸 하면은 안 돼요. 절망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 기회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어떤 길은 죽을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불신을 불어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을 마지막 내가 선을 넘어서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할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게 속박같이 느껴지거나 불편하거나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불신이 점점 커지면 그럼 유혹은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마치 이거만 먹으면 살 것 같은, 이거만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마귀는 온갖 이 죄와 타협하게 하는 온갖 것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사람이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겠죠. 그럼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는 이런 해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 6장, 로마 7장 너무나 해답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해야겠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 6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야죠. 부모님도 친구도 남편도 리더도 자식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냐?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길은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속박이 아니죠.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어리석어진다.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어진다. 혼미해진다. 말씀이라는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가 내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참으로 말씀 안에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을 자주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있거든요. 이런 마귀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어떤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이걸 늘 봐야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 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을 시험했던, 아담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했던 욥의 이 사단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시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참으로 이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 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험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